어서 오세요. 달빛이 내리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책방이 되는 신비한 곳. 달빛 아래 책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책은 어른들을 위한 이솝우화 전집입니다. 원래 이솝우화는 어른들을 위한 우화였다고 해요. 그런데 영어판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읽기에 부적합한 150여 편의 이야기가 삭제된 채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에게 아동용으로 읽혀왔는데요. 미국의 로버트 올리비아 템플 부부가 상부립 한 본 358가지의 이솝우화를 원본 그대로 복원하고 상세한 각주를 달아서 지금 우리가 만나볼 이 책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달빛 아래 책방과 하루를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따뜻하고 편안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소 외설스럽기도 한 유머와 신화들, 그리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와 교훈으로 가득한 어른들을 위한 이솝우화 전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증상. 어떤 환자가 병세를 묻는 의사에게 엄청나게 땀을 흘린다고 말했다. 그건 좋은 겁니다. 의사가 말했다. 다음번 진료 때 의사는 환자에게 좀 어떤지 물어보았다. 환자는 너무 후들후들 떨려서 정신이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건 역시 좋은 거예요. 의사가 말했다. 세 번째로 환자를 찾아온 의사는 그가 어떤지 물어보았다. 환자는 계속 설사를 한다고 말했다. 역시 좋아요. 의사가 말하고는 가버렸다. 얼마 후 환자의 부모가 병문 안을 와서 환자에게 좀 어떤지 물어보았다. 의사가 계속 좋다란 말만 하는 걸 보니 난 아마도 좋은 증상으로 죽어가고 있나 봐요. 환자가 대답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추측하곤 한다. 박쥐와 가시나무와 갈매기. 박쥐와 가시나무, 갈매기가 함께 장사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단 박쥐는 나가서 사업을 벌이기 위한 돈을 빌려왔고, 가시나무는 판매할 옷을 잔뜩 내놓았으며, 갈매기는 판매할 구리를 엄청나게 가져왔다. 이윽고 그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항해를 떠났다. 하지만 거친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를 덮쳤고 모든 짐을 잃고 말았다. 결국 배는 난파되어 이들은 간신히 몸뚱이만 달랑 건질 수 있었다. 그때부터 갈매기는 잃어버린 구리가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해변을 뒤지며 돌아다니게 되었고, 박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만날까 두려워서 한낮을 피해서 밤에만 돌아다니게 되었으며, 가시나무는 눈에 익은 옷가지를 알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옷자락을 꽉 붙잡게 되었다. 우리는 항상 투자한 대상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집착하곤 한다. 말과 황소와 개와 사람. 제우스 신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사람에게 짧은 수명만을 주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를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집을 짓고 겨울이 찾아오면 집 안에서 생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추위가 찾아왔다. 비까지 쏟아붓는 황량한 날씨여서 말은 더 이상 밖에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의 집으로 달려가서 집 안에 함께 들어가 있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사람은 한 가지 조건만 들어준다면 집 안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대답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말이 자신의 수명 중에서 상당 부분을 사람에게 떼어준다는 것이었다. 다급한 말은 기꺼이 수명의 일부분을 사람에게 떼어주었다. 그 얼마 뒤 이번에는 다시 황소가 나타났다. 황소도 더 이상은 혹독한 날씨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사람은 말에게 한 것과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즉, 황소가 자신의 수명에서 일부를 떼어주지 않으면 집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황소도 사람에게 수명을 떼어주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추위 때문에 초죽음이 된 개가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의 남아있는 수명 중에서 일부분을 떼어주고 겨우 따뜻한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사람은 제우스 신이 원래 배당해준 수명 기간 동안에는 순수하고 선량하게 살고 말에게서 얻은 수명 기간이 되면 뽐내며 당당하게 살고 황소의 수명 기간이 되면 규율에 순응하며 살고 개의 수명에 도달하면 항상 짜증만 내고 투덜거리며 살게 되었다. 우리는 이 우화를 분명히 노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스러운 조각상을 파는 사나이. 한 남자가 나무로 헤르메스 신의 조각상을 만들어 시장에 팔러 나갔다. 하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남자는 손님을 끌기 위해 그 조각상을 머리에 쳐들고서는 큰 소리로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 주는 신을 사라고 외쳤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는 말했다. 친구여, 그 조각상이 그토록 유익한 신이라면 당신이나 그걸 이용해서 득을 보지 않고 왜 팔려 합니까? 상인이 대답했다. 아이,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 신께서는 그렇게 금방 돈을 벌게 해주지는 않거든요. 이 우화는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열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제우스와 수치심. 제우스 신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부여해 주었다. 그러나 수치심은 깜빡 잊어버렸다. 수치심을 어떻게 넣어줘야 할지를 몰라서 제우스 신은 수치심에게 항문을 통해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했다. 그러자 수치심은 그 명령에 뒷걸음질을 치면서 몹시 화를 냈다. 분통이 터진 수치심은 제우스 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좋아요, 좋습니다. 내가 들어가지요. 하지만 에로스는 같은 곳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조건에서만 들어가겠어요. 만약 에로스가 나와 같은 곳으로 들어온다면 난 즉각 이곳을 떠나버리겠어요. 그때부터 모든 동성애자들은 수치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우화는 사랑에 넋을 빼앗긴 사람은 온갖 수치심을 다 잃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태양과 개구리들. 때는 무더운 여름이었다.
사람들은 태양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있었다. 모든 동물들도 축하연에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유독 개구리들만이 그 즐거운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마리 개구리가 그들을 향해 커다란 소리로 이렇게 외쳐댔다. 멍청한 녀석들.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이 그리 즐겁다는 거냐? 태양이 모든 늪지대를 메마르게 하고 있잖아. 만일 태양이 자신과 비슷한 아내와 자식을 갖게 되는 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게 될지 상상을 좀 해보라고.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전혀 축하할 이유가 없는 일에 대해서 기뻐한다. 독수리와 쇠똥구리. 한 번은 독수리가 토끼를 쫓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토끼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마침 쇠똥구리 한 마리 외에는 아무도 눈에 뜨이지 않았다. 토끼는 쇠똥구리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쇠똥구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토끼를 안심시키고는 독수리가 다가오자 토끼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독수리는 몸집도 작고 보잘것없는 쇠똥구리의 간청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의 눈앞에서 토끼를 잡아먹어 버렸다. 그때부터 쇠똥구리는 원한에 사로잡힌 나머지 독수리가 둥지를 짓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집요하게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독수리가 알을 낳으면 쇠똥구리는 기어이 둥지 속으로 들어가 알을 바깥으로 밀어내어 깨뜨렸다. 제우스를 숭배하던 독수리는 제우스를 찾아가 마음 놓고 새끼를 기를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아달라고 애원했다. 제우스는 독수리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쇠똥구리가 아니었다. 쇠똥구리는 쇠똥을 굴러 동그랗게 만든 다음 하늘로 날아올라 제우스의 무릎 위에다 쇠똥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제우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 쇠똥을 털어냈고 그 바람에 독수리의 알은 땅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고 말았다. 그 다음부터 독수리들은 쇠똥구리가 나타나는 계절에는 둥지를 틀지 않는다고 한다. 헤르메스와 조각가. 인간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진 헤르메스 씨는 인간으로 변장을 한 다음에 조각가의 공방으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신들의 왕인 제우스 신의 조각상을 발견하고는 물어보았다. 이것은 값이 얼마나 나갑니까? 1드라크마입니다. 헤르메스 신은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물었다. 신들의 여왕인 헤라 신의 조각상은 얼마나 합니까? 그것은 좀 더 비쌉니다. 하고 조각가가 대답했다. 그때 헤르메스 씨는 자신의 조각상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이 제우스의 사자이며 상업의 신이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점잖게 그 가격을 물어보았다. 조각가는 시덥지 않은 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아, 그거요? 만일 당신이 처음에 2개를 사가신다면 그것은 덤으로 끼워드리겠습니다. 이 우화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자만심이 강한 사람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헤르메스의 전차와 아라빈.
어느 날 헤르메스 신은 전차에 거짓과 온갖 악행과 관계를 가득 싣고 대지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달려갔다. 그리고 지나는 나라마다 그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아랍 지방에 도착했을 때 전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 아랍인들은 헤르메스 신이 값비싼 보화를 운반하는 도중인 줄로 믿고 전차에 실린 짐들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그래서 헤르메스 신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전차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없게 되었다. 아랍인들 중에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보다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이 많다. 사실 그들의 언어에서는 진실이라는 단어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다. 못생긴 노예 소녀와 아프로디테. 어떤 남자가 얼굴도 못생기고 마음씨도 고약한 자신의 노예 소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 소녀는 주인에게서 얻은 돈으로 화려한 장신구를 사서 자기 몸을 치장했으며 주인의 아내를 경쟁자로 여겼다. 그녀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쉴 새 없이 재물을 바치며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달라고 애원했다. 어느 날 아프로디테는 그 노예 소녀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난 널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이미 너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네 주인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겠는걸? 천한 신분, 추한 외모를 타고난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은 수단으로 뒷받침된 자부심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참나무들과 제우스. 참나무들이 제우스 신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우리는 정말이지 일생 헛사는 겁니다. 그저 토끼에 베어 넘어지려고 크는 셈이라니까요. 이 세상 어떤 나무도 우리만큼 끔찍한 도끼질을 많이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우스 신은 참나무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자기 자신을 탓해야지 누굴 탓하겠나. 왜냐고? 자네들이 만일 도끼 자루를 생산해내지 않았다면 도끼가 어떻게 자네들을 잘라냈겠는가? 또 자네들이 목수에게나 농사에 그렇게 유용하지 않았더라면 어째서 도끼가 자네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잘못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으면서도 어리석게 그 잘못을 신에게 돌린다. 제우스와 아폴로. 제우스와 아폴로는 활 쏘기 시합을 하고 있었다. 아폴로가 활을 잔뜩 당겨서 화살을 쏘자 제우스가 성큼 한 발을 내디뎠는데 그것은 아폴로의 화살이 날아간 것과 같은 거리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훨씬 강한 라이벌과 힘을 겨룰 때 자칫하면 스스로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제우스 신과 여우. 모든 신들의 왕인 제우스 신은 여우의 총명함과 정신의 유연성에 놀라움을 느껴 여우에게 동물의 왕 자리를 주었다. 그러나 제우스 신은 신분의 변화에 따라 여우가 그 타고난 탐욕을 버렸는지 어떤지를 알고 싶었다. 그를 시험해보기 위해 새로운 동물의 왕인 여우가 가마를 타고 행차를 했을 때 그 앞에 풍뎅이를 한 마리 풀어놓아 주었다. 가마 주위를 돌아다니는 풍뎅이를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여우는 가마 밖으로 뛰쳐나가서 왕의 위엄이고 체면이고 아랑곳 없이 그것을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태도를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제우스 신은 여우를 다시 이전의 비천한 신분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 우화는
타고난 천성이 비천한 사람은 아무리 겉모습을 번지르르하게 꾸며도 본색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보여준다. 웅변과 데마데스. 웅변과 데마데스는 어느 날 아테네 시민들에게 연설을 했다. 아무도 그가 말하는 것에 그다지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소부화나 한 가지 얘기를 해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 요구에 응한 데마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농사의 여신 데메테르와 제비와 뱀장어가 모두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뒤에 강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제비는 하늘로 날아오르고 뱀장어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데마데스는 갑자기 이야기를 중단했다. 그래서 데메테르는 어떻게 했나요? 하고 누군가가 커다란 소리로 물었다. 여신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고요? 여신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고 그는 쏘아붙였다. 시시한 이소부화를 듣겠다고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즐거운 일만 쫓아다니느라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분별 없는 자이다. 나그네와 진실. 한 나그네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눈을 내리깐 채 외로이 홀로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당신은 누구시오? 그가 물었다. 나는 진실입니다. 하고 그녀가 대답했다. 그런데 왜 마을을 떠나서 사막에 살고 있나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니 이제는 누구와 말을 해보아도 온통 거짓말뿐이기 때문이랍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때 인간에게 인생은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집촉제비와 줄칼. 집촉제비 한 마리가 대장간의 작업장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발견한 줄칼을 핥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줄칼을 핥아댔으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 물론 혓바닥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왔다. 하지만 집촉제비는 그 쇠조각에서 무엇인가를 핥아냈다고 상상하면서 좋아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집촉제비의 혓바닥은 몽땅 없어지고 말았다. 이 우화는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짓인지도 모르고 걸핏하면 습관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다. 집촉제비와 아프로디테. 잘생긴 젊은 청년에게 사랑을 느낀 집촉제비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자신을 아름다운 처녀로 만들어달라고 빌었다. 사랑의 여신은 그 갸륵한 정성의 연민을 느껴서 집촉제비를 우아한 젊은 처녀로 변신시켜 주었다. 그 처녀를 본 청년은 그녀와 사랑에 빠져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두 사람이 신혼방에서 쉬고 있을 때 아프로디테는 집촉제비가 비록 몸은 변신했지만 성질도 변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방 한가운데 쥐를 한 마리 풀어놓았다.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깜빡 잊어버린 집촉제비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쥐를 잡아먹기 위해 쫓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여신은 집촉제비를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외형을 바꾼다고 해서 악한 사람의 본질조차 바뀌는 것은 아니다. 독수리와 여우. 친구 사이가 된 독수리와 여우는 서로 가까운 곳에 이웃해서 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가까이 살다 보면 우정이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독수리는 높다란 나무가지 위에 둥지를 만들었다. 여우는 바로 그 나무 밑에 덤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굴을 팠다. 여우 새끼들이 바로 독수리 발밑에서 자라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여우가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간 사이 역시 먹을 것이 부족했던 독수리는 덤불 속을 뒤져 여우 새끼들을 잡아다가 자기 새끼들에게 실컷 먹여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여우는 새끼들의 죽음보다도 복수를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미칠 듯이 괴로워했다. 땅에서 사는 짐승인 여우가 날개 달린 새를 쫓아가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었다. 여우는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독수리를 저주하면서 무력감에 사로잡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아 독수리는 친구를 배신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게 되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염소를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독수리는 제단을 덮쳐 불붙은 염소의 내장을 낚아채 자기 둥지로 돌아왔다. 마침 그때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염소 내장에 붙어있던 불씨가 독수리 둥지 속에 지푸라기에 옮겨 붙고 말았다. 독수리 새끼들은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아직 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둥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그만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여우가 얼른 달려와 독수리의 눈앞에서 그 새끼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워 버렸다. 이 이야기는 힘이 약한 상대의 우정을 배반할 경우 당장에는 복수를 피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늘의 복수를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들과 사자 그림. 옛날에 겁이 많은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모험심이 강한 아들이 사냥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었다. 어느 날 노인은 사자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꿈을 꾸었다. 꿈처럼 아들이 죽지나 않을까 겁이 난 노인은 둘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집을 지어 아들을 가두어 놓았다. 아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는 방에 여러 가지 동물 그림을 그려놓기로 하였는데 그 중에 사자 그림도 있었다. 그러나 이 동물 그림을 가지고는 아들의 지루함을 달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아들은 그림을 들여다보다가 사자 그림을 보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망할 놈의 사자 같으니라고! 아버지가 꿈을 잘못 꾸셔서 내가 여자처럼 이런 감옥에 갇혀있게 됐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내 화가 풀릴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사자의 눈을 때리고 주먹으로 벽을 쳤다. 그때 손톱 밑에 부서진 작은 조각이 하나 박혔는데 아무리 빼내려고 해도 빠지지 않았다. 이 조각 때문에 손이 심하게 굼더니 열이 나기 시작했고 상처가 많이 부어 고열에 시달린 아들은 결국 죽고 말았다. 아무리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아들은 아버지가 꿈에서 본 대로 사자 때문에 죽게 되었다. 우리는 운명에 용감하게 맞서야 하며 운명을 속이거나 잔꾀를 부려서는 안 된다.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벽과 말뚝. 무지막지하게 말뚝이 박힌 벽이 소리쳤다. 내가 너를 괴롭힌 적도 없는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말뚝이 말했다. 너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세게 치는 사람이야. 매미와 여우. 매미가 잎이 무성한 나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매미를 잡아먹고 싶은 여우가 꾀를 하나 생각해냈다. 매미 아래쪽에 자리를 잡은 여우는 매미가 너무 노래를 잘한다고 칭찬을 하면서 내려와서 함께 놀자고 하였다.
여우는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동물을 한번 보고 싶었다고 꼬셨다. 여우를 의심한 매미는 나뭇잎을 하나 떨어뜨렸다. 매미가 떨어지는 줄로 안 여우는 단숨에 달려들었다. 매미가 말했다. 내가 마냥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나는 여우의 똥에서 매미의 날개를 발견한 이후로 여우를 믿지 않기로 했거든. 현명한 사람은 이웃의 불행에서 교훈을 얻는다. 공작새와 학. 공작새가 학의 털을 보고 놀렸다. 나는 금색과 보라색의 털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네 날개 색깔은 왜 그 모양이니? 그 말을 듣고 있던 학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별과 함께 노래할 수 있으며 하늘 높이 날 수 있어. 그렇지만 너는 암탉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수탉처럼 암컷 위에나 겨우 올라탈 수 있을 뿐이잖아. 겉모습만 화려하고 훌륭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초라하더라도 고명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좋다. 갈대와 올리브나무. 갈대와 올리브나무가 서로 자신이 더 질기고 단단하고 부드럽다고 언쟁을 벌였다. 올리브나무는 갈대를 보고 어떤 바람이 불든 항상 맥없이 설랑거린다며 놀려댔다. 갈대는 계속 침묵을 지키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세찬 바람이 불어닥쳤다. 갈대는 바람에 흔들리고 몸을 구부리면서 손쉽게 폭풍을 벗어날 수가 있었지만 바람에 강력히 저항하던 올리브나무는 그 힘을 견디지 못해 부러지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을 잘 살피고 자기보다 강한 힘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 힘만 센 경쟁자보다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과 군인.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군인은 동지인 말에게 보리를 듬뿍 먹이고 말과 함께 모든 굳은 일과 위험을 이겨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말은 천한 사역을 하는 데 쓰이고 무거운 짐들을 날라야 하고 먹을 것도 겨우 지푸라기 조각만 주었다. 그러는 동안에 또 다른 전쟁이 선포되어서 말 주인은 말에게 안장을 얹고 자신도 무장을 한 다음 말 위에 높이 올라탔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지탱할 만한 힘이 없어진 말은 걸음을 걸을 적마다 다리를 절룩거렸다. 말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저쪽으로 가서 보병들 틈에나 끼어 서시지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를 용맹한 군마에서 당나귀로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당신은 어떻게 내가 당나귀에서 다시 말로 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안전하고 평화로운 때라 하더라도 항상 불행을 잊어버리지 말고 대비해야 한다. 말과 당나귀. 어떤 사람이 말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를 갖고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당나귀가 말에게 말했다. 내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면 내 짐을 조금 덜어주는 게 어때?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급기야 당나귀는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말았다. 그러자 주인은 당나귀의 짐을 모두 말에게 옮겨 실었다. 그뿐만 아니라 당나귀에게서 벗겨낸 가죽까지도 그 위에 얹었다. 말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구나. 이제 된통 당하게 되었군. 당나귀의 그 가벼운 짐을 나눠지고 가기를 싫어하다가 이제 모든 짐을 나 혼자 더 맡게 생겼으니 말이야. 게다가 그 녀석의 가죽까지.
이 우화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조금만 도와주었더라면 각자의 목숨을 손쉽게 부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 도둑과 어머니. 한 어린이가 학교에서 훔친 친구의 석판을 집으로 가져와 어머니에게 드렸다. 어머니는 아들을 혼내주기는커녕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다. 그러자 아이는 이번에는 망토를 훔쳐와서 드렸는데 어머니는 전보다 칭찬을 더 많이 해주셨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아이는 더 귀한 것을 훔쳐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둑질을 하다가 그만 들키고 말았다.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그는 재판관 앞으로 끌려왔다. 그의 어머니도 그를 따라와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는 재판관에게 어머니 귀에 대고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어머니가 몸을 구부려 그의 입에 귀를 갖다 대자 그는 어머니의 귓볼을 이로 물어뜯었다. 어머니는 자식의 불경스러운 행동을 꾸짖었다. 이미 저지른 죄로도 성이 안 차서 자기의 어머니를 해치다니 아들이 대꾸했다. 내가 처음으로 석판을 훔쳐왔을 때 어머니가 나를 마구 때려주었더라면 이렇게 법정에 서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잘못을 처음 저질렀을 때 꾸짖지 않으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도망친 갈까마귀. 어떤 사람이 덫으로 갈까마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다리에 튼튼한 실을 매어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갈까마귀는 남에게 잡힌 상태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감시의 눈이 허술한 순간을 노려 자기 둥지로 날아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다리에 맨 실이 나뭇가지에 걸려 그만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 그 갈까마귀는 이렇게 한탄했다. 내 신세가 어쩌면 이렇게 처량하단 말인가. 인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만 하고 내 목숨을 내가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했으니. 이 우화는 조그만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던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致命적인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 까마귀와 여우. 까마귀가 고기를 한 조각 훔쳐가지고 날아올라 고기를 문 채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던 여우가 그것을 보고 고기 조각을 빼앗아 먹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여우는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까마귀에게 말을 걸었다. 모든 새들 가운데서 당신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군요. 우와, 몸매는 위험에 넘쳐나고 윤기가 차르르 도네요. 당신은 모든 새들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이상적인 외모를 지니셨어요. 목소리만 제대로 갖추었다면 분명 왕이 되실 겁니다. 자기 목소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진 까마귀는 고기를 떨어뜨리는 줄도 모르고 입을 벌려 큰 소리로 울어보였다. 여우는 얼른 앞쪽으로 달려가서 고기를 낚아채고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까마귀야. 만일 거기에 판단력만 갖추었다면 너는 새들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텐데. 이 우화는 모든 바보들을 위한 교훈이다. 갈까마귀와 비둘기들. 비둘기 사육장 안에 살찐 비둘기들을 보고 난 갈까마귀가 자신의 깃털을 하얗게 물들이고 비둘기의 먹이를 얻어먹기 위해 무리 속에 합류했다. 그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 비둘기들은 갈까마귀를 자신의 동료로 생각하고 무리 속에 끼어든 것을 묵인해 주었다. 그러나 한순간 그 갈까마귀는
자신의 신분을 잊고 커다랗게 우는 소리를 내고 말았다. 낯설고 이상한 소리를 들은 비둘기들은 그 갈까마귀를 쫓아냈다. 따라서 풍족한 비둘기의 음식에 아무리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그는 이제 갈까마귀의 무리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갈까마귀들은 그의 깃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를 쫓아내버리고 자신의 무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양쪽의 음식을 모두 원하던 그 갈까마귀는 이제는 어느 쪽의 것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우화는 자신의 몫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들에게 탐욕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도 잃게 만들 수 있다. 갈까마귀와 새들. 새들의 왕을 정하기로 마음먹은 제우스 신은 비교를 해보기 위해 날짜를 정해서 궁전의 모든 새들을 소집했다. 가장 아름다운 새를 뽑아서 새를 다스리게 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새들은 몸을 씻기 위해 강기슭에 가까운 얕은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깨달은 갈까마귀는 다른 새들이 떨어뜨리고 간 깃털들을 돌아다니면서 주워가지고 그것들을 잘 배합해서 몸에 붙였다. 이렇게 하여 갈까마귀는 모든 새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새가 될 수 있었다. 드디어 왕을 선출하는 날이 찾아오고 모든 새들은 제우스 신 앞에 모습을 드러내 보였다. 알록달록한 장식품을 걸친 갈까마귀도 새들 가운데 있었다. 제우스 신은 그의 아름다움 때문에 갈까마귀를 새들의 왕으로 뽑았다. 그러나 그 결정에 분노한 다른 새들이 자신에게서 빠진 깃털을 제각기 하나씩 뽑아가 버렸다. 그 결과 그 갈까마귀는 벌거벗게 되어 다시 추한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 남에게 빚을 진 인간과 비슷하다. 다른 사람의 재물로 치장을 하고 있는 한 그들은 제법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의 빚을 갚고 났을 때 그들은 옛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사자왕의 지혜. 좀처럼 화를 내는 법이 없고 잔인하거나 폭력적이지도 않으며 다만 온화하고 공정한 사자왕이 있었다. 사자왕은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에 새들과 맹수들을 불러 모아서 평화적인 협약을 맺고자 했다. 늑대와 양, 표범과 영양, 호랑이와 사슴, 개와 토끼같이 서로 앙숙지간인 동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열린 동물들의 회의에서 한 토끼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이런 날이 오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약자도 아무 두려움 없이 강자 옆에 나란히 앉을 수 있게 되었군요. 국가의 정의가 실현되고 모든 판결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때 힘없는 자들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암사자와 암여우. 암여우가 암사자에게 새끼를 오직 한 마리밖에 못 낳느냐고 비웃었다. 그러자 암사자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봐, 비록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건 바로 사자란다. 사물은 양이 아닌 질로 판단해야 한다. 고기를 물고 가던 개. 개가 입에 고기 한 조각을 물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강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본 개는 자기가 물고 있는 고기보다 더 큰 고기 조각을 물고 가는 또 다른 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 고기는 떨어뜨려 버린 채 다른 개의 고기 조각을 뺏으려 강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결국 걔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고기 조각 하나는 원래 있지도 않은 것이었고 다른 한 조각은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 우화는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 잠자는 개와 늑대. 개가 농장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늑대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개를 잡아먹으려 했다. 그러자 놀란 개가 잡아먹지 말라고 빌면서 이렇게 말했다. 잠깐만요. 난 이렇게 마르고 볼품이 없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우리 주인이 결혼 피로연을 열 것인데 그러면 내가 열심히 먹어서 살을 찌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이 날 잡아먹는 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늑대는 개의 이 말을 믿고서 떠났다가 얼마 후에 돌아와 보니 개가 이번엔 농장 건물의 지붕에서 잠들어 있었다. 늑대는 밑에서 개를 올려다보며 약속을 지키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개가 말했다. 이봐요, 늑대씨. 내가 다시 농장 앞에서 자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결혼 피로연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게 좋을 거유. 현명한 사람은 한번 위기를 겪고 나면 평생 조심한다. 당나귀와 여우와 사자. 함께 사냥을 하기로 약속한 당나귀와 여우가 사냥에 나섰는데 사자 한 마리가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 이 위험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한 여우는 사자에게로 가서 사자를 위해 당나귀를 함정에 빠뜨리겠다고 제안했다. 사자는 만약 여우가 그렇게 한다면 놓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여우는 당나귀를 함정으로 유인했고 마침내 당나귀는 함정에 빠져 갇혀버렸다. 하지만 당나귀가 안전하게 자신 손에 들어온 것을 보자마자 사자는 여우를 잡아먹고 당나귀는 나중을 위해 남겨두었다. 친구를 배반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희생자와 더불어 파멸한다. 사자와 여우와 숫사슴. 사자가 병이 들어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사자는 이따금 공사를 함께 의논하는 친구인 여우를 불러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다. 내가 회복되어 다시 사나운 기세를 되찾기 바란다면 어서 숲으로 가서 달콤한 말로 숫사슴 한 마리를 꿰어 이리로 데리고 와주게. 그놈의 내장을 덥석 물어뜯고 심장을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일세. 이에 밖으로 나간 여우는 숲에서 뛰어놀고 있는 숫사슴을 발견했다. 여우는 애교를 떨며 숫사슴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 왕이신 사자와 내가 가깝다는 건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자왕께서는 병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랍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지 몹시 걱정하고 있답니다. 멧돼지는 멍청하고 곰은 너무 어리숙하고 표범은 성급하며 호랑이는 너무 허세가 심하지요. 오직 숫사슴 당신만이 사자의 뒤를 이어 왕이 되기에 적당한 것 같아요. 당신은 키도 크고 오래 살 수 있고 게다가 그 뿔로 뱀도 죽일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자왕께서는 당신을 자신의 후계자로 결정하셨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 저에게는 무슨 보답이 있을까요?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몹시 바쁘거든요. 사자왕께서 당장 저를 찾으실지도 모르니까요.
폐하께서는 제 조언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하신답니다. 부디 이 늙은 여우의 말에 귀담아 듣고 싶으시다면 어서 저와 함께 사자왕에게로 가서 그분의 곁에서 임종을 기다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여우의 이 말에 사자의 가슴은 허영심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다. 그리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없이 사자의 동굴까지 갔다. 사슴이 동굴로 들어서는 순간 사자가 달려들었다. 그러나 겨우 앞발로 숫사슴의 귀를 조금 찢어 놓았을 뿐이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슴은 죽을 힘을 다해 숲속으로 도망쳐 버렸다.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어버린 여우는 낙심하여 땅을 쳤고 사자는 사자대로 억울해서 크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먹이를 놓친 비통함뿐만 아니라 배고픔이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사자는 다시 한번 여우에게 숫사슴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사정했다. 그러자 여우가 대답했다. 참으로 고되고 힘든 일을 저에게 요구하는군요. 하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들어드리죠. 그러고 나서 여우는 마치 사냥개처럼 사슴의 냄새를 따라서 숲으로 향했다. 달리는 동안에 머릿속으로는 묘안을 짰다. 여우는 걸음을 멈추고 양치기들에게 사슴이 피를 흘리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양치기들이 숲속에 있는 사슴의 은신처를 가르쳐 주었다. 여우는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쉬고 있는 숫사슴에게로 다가가 뻔뻔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숫사슴은 분노로 치를 떨며 여우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이 천하의 못된 악당 같으니라고. 한 번만 더 사자의 소굴로 가자고 하기만 해봐라. 또다시 나에게 접근하면 그땐 네 놈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게다. 어서 가서 네 놈을 모르는 다른 동물들이나 꼬셔봐라. 또 다른 놈을 골라서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로 잔뜩 들뜨게 해보라고. 여우가 대답했다. 아이, 그렇게 심장이 약하고 겁이 많으셨습니까? 당신의 좋은 친구들인 우리에게 주는 포답이 고작 이런 불신이란 말입니까? 사자는 임종을 앞둔 자들이 다들 그렇듯이 단지 당신 귀에다 대고서 왕으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조언과 가르침을 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병든 사자의 앞발에 조금 긁히는 것도 견디지를 못하는군요. 지금 사자왕은 당신보다 훨씬 더 진노해서 늑대를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우가 계속해서 말했다. 아이고, 딱하고 가엾은 나이의 주인님.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함께 갑시다. 양처럼 순해지세요. 나무에 달린 모든 나뭇잎과 모든 봄을 두고 맹세컨대 사슴님은 절대 사자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소망은 오직 당신을 도와드리는 것뿐입니다. 여우는 불쌍한 사슴을 속여서 다시 사자의 동굴로 데리고 갔다. 사자는 사슴이 동굴로 들어서자마자 달려들어 잡아먹어버렸다. 사자는 숫사슴의 뼈와 골수와 내장을 몽땅 먹어치웠다. 여우는 옆에서 사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사슴의 심장이 땅바닥에 떨어지자 여우는 이를 냉큼 잡아채서 자신의 모든 노력에 대한 보답인 양 먹어버렸다. 하지만 사자는 흩어진 살점들 사이를 아무리 헤집어 보아도 심장을 찾을 수 없자 여우에게 심장이 어디 갔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여우는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사실 그 숫사슴에게는 심장이 없었답니다. 그러니 힘들게 찾느라 애쓰지 마세요.
사자의 동굴에 2번이나 들어오는 짐승에게 무슨 심장이 있겠습니까? 명예욕은 이성을 흐리게 하고 당장 코앞에 닥친 위험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사랑에 빠진 사자와 농부. 농부의 딸과 사랑에 빠진 사자가 농부의 딸에게 청혼을 했다. 농부는 그의 딸을 사나운 맹수에게 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자니 사자가 너무 두려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다. 농부는 자꾸 졸라대는 사자를 자신의 사윗감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달랜 후에 결혼을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꼭 들어줘야만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딸이 사자의 이빨과 발톱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모두 뽑아버리라는 조건이었다. 사자는 농부의 딸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이런 무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자마자 농부는 사자를 업신여겼다. 그리하여 사자가 나타났을 때 마구 두들겨 패면서 내쫓았다. 남을 너무 쉽게 믿는 사람은 일단 자신이 가진 고유한 장점을 잃게 되면 자신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 늙은 사자와 여우.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먹이를 사냥하지 못하게 된 늙은 사자가 있었다. 그는 먹이를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동굴 안에서 병자인 척하며 누워있다가 병문안하려고 온 동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을 방법을 썼다. 많은 동물들이 사라지자 여우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짐작하고는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사자가 있는 동굴로 갔다. 하지만 여우는 동굴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안전한 밖에서 사자의 안부를 물었다. 그저 그렇다네. 어서 들어오게나. 사자가 유혹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여우가 말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간 발자국은 많은데 걸어 나온 발자국은 없네요. 현명한 사람은 위험한 징조를 알아채고 이를 피한다. 여우와 날개 잘린 독수리. 하루는 어떤 남자가 독수리 한 마리를 잡았다. 그는 독수리의 날개 끄트머리를 자른 다음 자기 집 마당에 풀어놓고 닭이나 거위 따위랑 같이 살게 했다. 독수리는 슬픔에 잠겨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감옥에 갇힌 왕인 줄 알았을 것이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그 독수리를 보고는 마음에 들어 주인에게 팔 것을 청했다. 독수리를 산 그 남자는 날개에 깃털을 일으켜 세우고 모략으로 문질러서 날개가 옛날처럼 되살아나도록 해주었다. 이제 독수리는 다시 창공으로 날아올라 토끼를 사냥할 수 있게 되었다. 독수리는 발톱으로 토끼를 낚아채서는 자기를 구해준 남자에게 선물로 주었다. 처음부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여우가 독수리에게 말했다. 넌 그 사람에게 토끼를 주는 게 아니었어. 차라리 첫 번째 주인에게 주었어야지. 물론 두 번째 주인이 좋은 사람인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첫 번째 주인이 다시 너를 잡아서 날개를 자르지 않도록 선물을 주려면 첫 번째 주인에게 주었어야 해. 누군가에게서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보답을 해야 하고 사악한 사람들의 방식에 물들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 독수리, 갈까마귀, 양치기. 독수리 한 마리가 높다란 바위 위에서 내리꽂히듯 날아오더니 양 한 마리를 낚아챘다.
그걸 보고 있던 갈까마귀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자기도 똑같이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커다란 소리로 울어대며 순양 한 마리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발톱이 순양의 곱슬곱슬하고 억센 털에 엉켜버리는 바람에 아무리 죽어라고 날갯짓을 해도 공중으로 날아오를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깜짝 놀란 양치기가 얼른 달려와서는 갈까마귀를 잡아먹어버렸다. 양치기는 갈까마귀의 날개 끄트머리를 잘라놓았다가 저녁이 되자 자기 아이들에게 갖다 주었다. 아이들이 이게 무슨 새냐고 묻자 양치기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갈까마귀 같은데 저 새는 자기를 독수리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란단다. 지나치게 강력한 상대와 경쟁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조롱과 재앙을 불러오기까지 한다. 뱀의 꼬리와 나머지 몸. 어느 날 뱀의 꼬리가 자신이 지도자가 되기로 하고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나머지 몸이 다른 동물처럼 눈도 없고 코도 없으면서 어떻게 앞장을 서겠다는 거야? 하고 물었다. 그러나 꼬리가 한사코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자 상식이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었다. 앞을 못 보는 꼬리가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 몸은 엉망진창이 되었으며 결국 돌멩이가 가득한 구멍에 빠져서 등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들었다. 그러자 꼬리는 아양을 떨면서 머리에게 애원하였다. 머리님, 절 좀 살려주세요. 당신과 경쟁을 하려고 하다니 제가 잘못했어요. 자신의 주인에게 간사하고 심술궂게 구는 사람들이 있다. 황금알을 낳는 암탉. 어떤 남자가 황금알을 낳는 아름다운 암탉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암탉의 뱃속에는 커다란 금덩어리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남자는 암탉을 죽여서 배를 갈라보았는데 뱃속은 다른 암탉과 똑같았다. 한 번에 커다란 불을 손에 넣으려고 하다가 작은 이익마저 빼앗긴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운명에 만족해야 하며 탐욕스러운 마음을 멀리해야 한다.